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함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먹이시고 철마다 입히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감사드리며 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어 서셔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며 공경하지도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며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괴롭혔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림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화와 복과 생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오른편에 두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뿌리 깊은 죄성과 또한 욕심과 나태함이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말씀의 진리가 아닌 헛된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이 어두워지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년의 침묵을 지키시다가 때가 되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예물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셨을 때에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또 그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되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온교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와 신년 사경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영적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새해 특세와 상행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고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교사로 전도대원으로 또 각 기관 임원으로 찬양대로 교회 관리와 봉사 등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도와 겸손과 충성됨으로 감당케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대학부 일까지 교육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또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가정과 육과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생업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하에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속히 코로나를 걷어내 주셔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예배와 모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허물고 신앙과 전도와 선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가족법 개정과 서울시의 학생인권존의 제정을 주님 막아주시고 이 일에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세상 부귀한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말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들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만나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주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죠, 오늘이. 예. 또 추운 날씨에도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인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올 한해 마지막 주일을 딱 맞게 느헤미야를 마지막에 딱 맞추셨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참 설교하기도 까다로운 부분인데 또 왜 이런 부분까지 끝까지 설교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의 과격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한번 말씀 읽어봐요. 우리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과격하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행동에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느헤미야의 이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느헤미야의 이런 행위가 과격하게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지 못할까?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말렸으니까 안 하는 것이라고 맞는데, 느헤미야에게서 나온 이런 과격한 행동이 우리 마음에 선뜻 와닿지 않거든요. 과격한 행동에. 왜 느헤미야의 이런 과격한 행동이 나와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공감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느헤미야의 이 시대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하고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느헤미야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은 시대고 동일한 시대고 공통된 시대라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한 이 행동이 금방 나에게 공감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느헤미야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나요? 느헤미야는 구약 시대, 우리는 신약 시대. 만약 느헤미야는 구약 시대, 우리는 신약 시대,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시대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낯설어요. 설교가 힘듭니다. 느헤미야의 과격한 행동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정말 이 구식에 낡은 구약의 한 율법을 그냥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옹고집장이처럼 느껴집니다. 관용도 포용도 없는 과격한 사람으로 비춰지죠.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와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만약 느헤미야와 우리 시대의 공통점이 발견된다면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느헤미야의 행동에 아주 큰 공감을 갖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느헤미야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제목을 공공시대라고 했는데 공공시대. 느헤미야 우리의 시대의 공통점 공공시대. 무슨 시대? 맞춰보세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맞추면 이 추운 날 갈비탕 사드릴게요. 못 맞추면 여러분들이 사주세요. 무슨 시대예요? 느헤미야 오늘날 우리가 공통된 시대. 따라해봅시다. 종말시대. 따라해봐요. 종말시대. 느헤미야는 구약의 종말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신약의 종말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와 쭉 함께 성경을 읽어온 사람 알겠지만은 구약의 종말시대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대를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종말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종말시대에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종말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시대에 종말시대에 살고 있죠. 느헤미야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시대, 우리는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라기 선지자와 더불어서 구약의 마지막 지도자죠.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약의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통점, 자신의 시대를 종말로 인식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신의 시대를 종말로 인식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될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전혀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다가도 종말을 인식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절대 그럴 수 없어. 평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이 종말 시대라고 인식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관점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종말을 인식하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로 인식됩니다. 평소에는 나중에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새벽기도 한 번씩 나가보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뭐 해보지 뭐 라고 생각되지만은 종말 시대로 인식하면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이에요. 긴급하고도 급박한 관점을 가지게 되고 긴급하고도 급박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인식하게 됐을 때.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때요. 종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아서 곧 메시아가 올 터인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맞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주보에 오늘 찬양 본래 제목이 주를 찬양이었는데 내가 어제 이 설교를 내가 해놓은 설교를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 오늘 불렀던 거. 세상 복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 걱정하다가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나 어찌 대할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종말 인식이죠. 여러분, 구약의 종말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구약의 종말관은 그 날입니다. 그 날. 구약의 성경에는 그 종말의 날이 그날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말라기 볼까요?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 또 내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에 나와 있는 종말의 날입니다. 그 날이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말라기뿐만 아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모두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마지막 구약의 종말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보아도 그날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된지 몰라요. 그날 14장만 봐도 14장 1절, 3절, 4절, 6절, 8절, 20절이가 다 인용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그날에 대해서 구약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날 만약 죄악된 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행동이죠. 종말이 다가오는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에게서 나온 행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이 행위가 이해가 갑니까? 책망하는 것은 이해가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는 이런 행위는 지나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죠. 여러분, 만약 오늘날 문목사가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하루 빼먹고 어디 밖에 놀러 갔다 왔는데 문목사가 여러분을 찾아가가지고 때리고 저주하고 그냥 머리끄덩을 잡고 흔들고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목사를 뭐라 하겠어요? 미친 목사 아닌가? 너무 과격한 목사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목사의 이런 행위가 유일하게 인정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늘 내일 하는 판국인데 이 주일날 빠지고 밖으로 놀러 갔다가 온 뒤에 문목사가 그 사람 이렇게 행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되죠. 그건 그럴 만하죠. 옹을 받을 만하죠. 두둔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이 오늘 내일 하는 판국인데 주일 빼먹고 밖에 가서 놀다 오면은 문목사가 이렇게 그냥 화를 내고 머리를 흔들어 잡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을 갔다 왔는데 네 번째로 발견한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이 완전히 이방인의 가정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자녀들이 유대인의 말을 못하고 어머니 말만 따라하는, 이방인 말만 따라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의 가정이 마치 이방인 가정처럼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방인 가정으로 변질되고 있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암몬과 모압 백성은 무엇입니까? 앞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암몬과 모압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율법에 말씀하시되 이들은 10년 뒤에 아니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이런 백성들을 아내로 삼아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보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이방인의 통혼 문제는 벌써 에스라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에스라가 와서 이 문제를 개혁했어요.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와서 이방인 에스라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해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말이 아니에요, 가정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여인들과 그 자식들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렇게 1차로 개혁했어. 그리고 난 뒤에 10년 뒤에 느헤미야가 또 와서, 여러분 우리 10장에 보면 나와 있죠. 10년 뒤에 다시 느헤미야가 또 이 일을 개혁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이 문제를 또 개혁했어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 지국 갔다 왔더니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가정들이. 물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은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지국 갔다 온 지가 예루살렘을 빈 지가 1년도 안 됩니다. 1년도 안 된 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변방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접경지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죠. 이 자식들이 유대인의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이방인의 말은 술술 나오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화 되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뭡니까?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데 유대인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종말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관점대로 살아가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의 여인이 아름답고 예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고 뭐 아들 딸 낳았는데 뭐 유대인 말 못하면 어때? 까지 우리 이쁜 자식들인데 괜찮다.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죠. 종말이 금방 온다. 지금이 종말의 때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나다나엘.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종말의 시대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 오시는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종말의 때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따라봅시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그 종말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것은 느헤미야 성격이 포악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성격이 포악해서가 아니에요. 종말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답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포악해서 성전 청결할 때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고 내리 휘두르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텐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머리털까지 뽑았겠습니까? 머리털을 뽑다라는 말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말인가? 머리털을 뽑다라는 보니까 히브리어로 마라트라는 말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되어 있나? 머리털이 빠지다, 머리카락이 빠지다, 또는 우리가 수염을 잡아 뜯다 할 때 수염을 잡아 뜯다, 그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수염이 잘리거나 수염이 잡아 뜯기거나 머리털이 잘리거나 머리털이 뽑히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런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암몬 쪽에 갔다가 다윗의 신하들이 수염을 그 사람들이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머리털을 뽑히거나 잘린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다는 말은, 실제로 뽑았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 머리털이 뽑혀집니까? 그 머리를 잘라버렸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집어뜯었다는 거죠. 잘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랫동안 그 머리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버리면은.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들의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너희 가정들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시와 모멸과 수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오랫동안 인식시키고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행위가 얼마나 과격하고 단호합니까? 왜 느헤미야의 행위가 이렇게 과격해야 합니까? 종말 시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 시대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신사입니다. 느헤미야와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말라기는 느헤미야보다 더 포악해요. 말라기 선지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요. 말라기 선지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똥을 바른다? 똥을 바른다라는 번역은 굉장히 점잖은 번역이에요. 바른다라는 말은 흩어뿌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실제로 번역하면 이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발라서, 그 말이에요. 쳐발라서. 그 성경은 차마 그렇게 말 못해서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절기 희생의 내장에 있는 그 똥을 가지고서 너희 제사장의 얼굴에 쳐발라서 그 똥을 나중에 제거하지 않습니까? 저 더러운 것으로 같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한 말입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과격합니까? 이들의 성품이 악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가올 시대가 급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세속화되고 이방인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되지 않겠냐고. 그때가 되면.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화하여 세속화되고 이방인화 되어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봐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 읽어보시죠. 첫 번째 시작. 맹세를 통한 해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 맹세를 통해서 해결해요.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맹세하라. 왜 맹세하라고 하지? 왜? 이런 맹세는 언제 해요? 아니,
차근차근 타일러서 교육하고 가르치면 될 것을 왜 맹세를 시키냐고. 왜? 지금 차근차근 가르쳐서 가르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은 모르는 시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맹세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맹세는 지금 당장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천천히 지금 두고두고 가르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교정하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맹세를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 왕의 범죄의 예시를 통한 해결. 솔로몬의 범죄를 얘기해줘요. 치명적인 예죠. 여러분 구약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 어디 있으며 솔로몬처럼 훌륭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사람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해서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쭉 길게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열왕기 하가 아니고 열왕기 상입니다. 제가 잘못 써놨어요. 솔로몬 왕을 예로 든 이유는 명백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사람과 동화되는 것이고 세속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둘째, 현재의 신앙이 언약의 파기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현재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파기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당시에 현재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지와 명철을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그 봉헌 기도 아시죠? 얼마나 그 봉헌 기도가 훌륭합니까? 그럴지라도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더니 그 마지막에 얼마나 큰 손해가 옵니까? 나라에 12분의 10을 뺏겨버린 거예요. 12분의 10을 뺏겼어요. 나라를 다 그냥 신하에 그냥 뺏긴 거예요. 세 번째는 정략적인 결혼의 실패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물론 솔로몬은 좋은 의도죠. 주변 이웃 국가의 공주들 데려와서 결혼해서 살면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그 결과는 실패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면 나중에 그 결과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을 솔로몬은 정략적인 생각을 더 크게 의지함으로 실패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 왕의 예를 통해서 보여준 느헤미야의 의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큰 악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서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큰 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일큰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이 종말의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급한 종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아직까지는 내 지혜와 능력대로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느헤미야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지요. 세 번째 해결 방식을 봅시다.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추방으로 본을 보여주는 해결이에요. 추방했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이 사람을 추방했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대제사장의 손자를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딸과 혼인시킨 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십. 이들은 정략적 결혼을 시켰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엄격함이 요구됐고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결혼은 함부로 못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의 말씀.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결혼시키려 하고 그의 자손이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녀들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제사장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알죠. 성경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왜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을까요? 왜 본인 당사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왜 이 대제사장의 이 가정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을까요? 알고 있는데도 왜 결혼시켰을까요? 그만큼 세상과 동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말의 인식으로 생각지 못하고 그만큼 세상과 동화된 거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이 강제 추방당한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느헤미야를 굉장히 원망할 수도 있겠고 느헤미야를 굉장히 느헤미야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관점과 종말의 시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본다면 강제 추방시키겠습니까? 영원한 추방이죠. 영원한 추방. 강제 추방이 아니라 영원한 추방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에게는 이렇듯 과격하고 탄원 행동이 나왔을까? 왜 과격하고 이렇게 탄원 행동이 나왔을까? 따라봅시다. 종말 뒤에는 심판이 오기 때문이다. 종말 뒤에는 심판이 와요. 종말 뒤에는 심판이 와요. 종말에 이어서 심판이 온다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언제 교정돼야 됩니까? 종말에 이어 심판이 온다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언제 교정돼야 됩니까? 지금 당장 곧 이 자리에서 따라봅시다. 지금 당장 곧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바뀌어져야 되죠.
지금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맹세를 시킵니다. 절대로 잘못된 예시로 들어서는 안 될 솔로몬 왕까지 잘못된 예시로 들어줍니다. 강제 추방까지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느헤미야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굴 닮아 있죠? 느헤미야를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 행위가, 이 과격성이 우리에겐 더욱 의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포악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처럼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발라서 제거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의 때나 오늘 우리는 공통점은 한결같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 시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봐봐요.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는 종말 시대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불과 얼마 뒤에 예수님의 초림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잠시 후면 오실 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린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을 봅시다. 어린 양의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내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고칠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고쳐야 됩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씻어버릴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씻어내버려야 돼요. 나중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종말의 시대고 종말이 지나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서는 느헤미야의 이 과격함과 단호함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동화되고 하염없이 느긋함과 세상의 안일함 속에 있습니까? 내가 종말을 의식하고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과격함을 보여야 돼요. 단호함을 보여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과격한 행위, 단호함이 내 자신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될 것 버리도록,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되도록 내 자신에 대해서 과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포용이 있고 너무나 관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이 과격한 행동과 단호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가는 자신을 절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도처럼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며 그런 모습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여,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종말을 인식하며 내 자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저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또 거룩하게 10분의 1을 주 앞에 올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11조 예물 또 500만 원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가정 외에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것들로 많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올립니다. 특별한 감사 제목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님께서 복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여러 가지 각각의 제목으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의 각각의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노쇠한 육체로 연약한 육체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근심과 걱정 영며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치료하는 권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가정들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2022년 변화된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잘 읽어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 계속됩니다. 이제 대표기도는 안수 집사님들이 순번으로 대표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금요기도에도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장로님들께서 앞에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했으니까 많이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당회는 예결선 위원회 모임 끝나고 난 뒤에 있겠고요. 자, 송구 영신 예배 우리 31일 밤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예결선 위원회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다고 그랬는데 3시에 유치부실에서 영유아부실에서 3시에 모이겠습니다. 교사총회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유초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지를 다 받으셨죠? 주반에 별지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별지 내용과 같이 모든 부서에 직분자들 다 임명하니까 그렇게 임명 받으신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 부임하셨는데 우리 유초동부 담당하실 김태원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인사 못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갈 때 유초동부 이렇게 내다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김밥과 우리 귤을 우리 이재순 권사님의 은퇴 감사로 오늘 성도께 다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저 뒤에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가실 때 김밥과 과일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있을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죠. 토요일부터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이제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월요일부터 이제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 기도 담당자 특송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특송인데 우리 윤하영 장로님도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중 장로님도 나오셔서 특송하셔야 됩니다. 같이 특송해 주시고. 자,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내 자신을 준비하며 지켜나가며 단장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